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이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움츠려 들었던 만물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기지개를 켜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엊그제부터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전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날이 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상당히 바쁜 생활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게 되는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축사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그 집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말에 오류가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집에 다시 들어가실 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언제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언제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상당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고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바쁘게 생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포를 날마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은 바쁘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독교인들 중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바쁘지만 자신의 그 일에는 바쁘지만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셨고 늘 바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친속들의, 이 가족들의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속들이란 예수님의 가족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태도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붙들러 나왔다. 여기서 붙들러 나왔다라고 할 때 붙들다라는 단어가 이 체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나왔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들리게 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라는 것이. 이런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가족의 태도가 지금 어떤 태도로 보여주십니까? 아주 살벌하고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로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 미쳤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이 가족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반면에 또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서 끌고 와야 되겠다, 체포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미쳤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곧 이 미쳤다는 단어는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이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이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시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을 취급할 만큼 배척을 당하셨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외로운 사역을 늘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영에 사로잡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나 달랐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독서를 하시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죄사함에 대한 문제, 또 죄인과 또는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런 문제나 금식에 대한 이런 문제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의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매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는, 전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다른 것을 주장하시는 완전히 혁명가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었던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세불을 짚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짚혔다라는 의미는 귀신이 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라는 거죠.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영이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께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로 주님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늘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사단이 하는 것은 날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논리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속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인 사단이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나로 함께 뭉쳐서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야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성도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참소하여서 어떻게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요, 귀신의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나뉘어져서 이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이 같은 세력끼리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더 깊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시는 반복법을 사용하셨고, 또 점층적인 늘어나는 점층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강조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 논리를 명확하게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집 안에서 집이 서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안도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면 이 사단의 왕국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같은 집안끼리 헐뜯고 같은 집안끼리 싸우고 쫓아내면 결국은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집안 싸움을 만들어서 함께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싸워서 자신들의 목적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왜 이런 그럼 오류를 범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고 전통은 열심히 고수했는지는 몰라도 그들 안에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였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힘, 이 권력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힘은 있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소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창피한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거리가 십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적과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 자유와 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가지의 이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 내려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같은 나라나 집이 분쟁하며 설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오류를 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힘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석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가족들의 반응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배척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는 지혜요 능력이요 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진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진리를 맛보며 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